자, 오늘도 말씀으로 같이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을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악한 세상 가운데 때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시는 분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치료의 손길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 3주째에 걸쳐서 홍해를 건넌 후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출애굽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가 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징계였거든요. 제일 먼저 내렸던 재앙이 뭐였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거죠. 근데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해버리니까 이 나일강은 더 이상 애굽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하나같이 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사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섬기던 신들이 다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돈이 신이었고 어떤 분은 가족이 신이었고요. 어떤 분은 명예 출세가 신이었고 어떤 분은 쾌락이 신이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 집회 참석해서 말씀을 쭉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섬겼던 신들, 물질, 명예, 쾌락, 가족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면 되는데 홍해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홍해로 인도하셔서 원래대로 한다라면 사람이 바다에 들어간다라는 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홍해를 통과하게 되는 것은 침례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가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에 잠겼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우리는 이제 애굽 지난 과거하고는 단절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구원받고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의 그림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 마실 것도 먹을 음식도 없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한마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고난을 통과해 보면 사람이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고난을 통과해 보면, 고생을 해 보면 낮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게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이제 비로소 먹을 것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 풍족하면 그런 거 잘 경험하기 어렵거든요. 자,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애굽에서 살면서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단련의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먹을 만나를 주셔서 삭막한 그 힘든 광야를 통과하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자,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달 구역 모임 때 잠깐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말렉하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더 큰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더 큰 전쟁을 위한 준비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마귀 사단과 전쟁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버렸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쟁터에 지금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 사단하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휴전도 없어요.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은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전쟁통에서는 지휘관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 전쟁을 질 수도 있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영적 전쟁에 우리 편의 대장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이미 선언하셔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비교적 외우기 쉽죠. 16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전쟁을 뭐 했다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신데 예수님의 선언이 뭐였냐면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우리로 하여금 대신 우리는 너희들은 군사니까 참여만 하면 돼.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죠.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워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만나를 1시간 동안 먹다가 물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물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싸우는 내용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배부르게 먹이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 정도였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마실 물 없다라고 원망할까요? 아니면 기도할까요? 네,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런 일을 경험해놓고도 물이 딱 떨어지니까 하는 말이 또 뭐였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또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니까 엄청나게 또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런 일도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풀다가 학생들이 잘 못 풀면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걸 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비슷한 문제를 또 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학생이 잘 이해했으면 비슷한 문제 풀어요, 못 풀어요? 풉니다. 근데 이해 못했으면요, 못 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비슷한 문제 한번 내주신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근데 이 비슷한 문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주신 문제에 대해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건데 그들은 원망합니다. 자,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 정말 갈증 날 때 물이 없으면 되게 힘들죠. 그리고 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갈증은 더 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 고통은 되게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갈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증은 뭘까요? 영적인 갈증.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영적인 갈증. 자,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들어섰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아직도 40년을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한은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는 고통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광야인데 이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갈증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로또 사면 바로 당첨되고,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얼마짜리 당첨되고 싶으세요? 소박하게 한 10억, 그죠? 소박하게 한 20억. 네. 우리 마음은 20억 당첨되면은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로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10의 1만 쓸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로또 당첨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그게 돼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로또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내가 부지런히 심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 과정 생략하고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자,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적인 갈증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증보다 더 중요한 갈증이 영혼의 갈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영혼의 갈증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느끼던 세상적인 갈증으로 이것 때문에 갈증이 느끼고 이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데 그런 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큰 갈증이 안 돼요. 그 성경 읽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편 5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편에게도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돈이라고 하는 남편, 쾌락이라고 하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다 만나봤는데 궁극적인 만족은 안 돼요. 근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눈에 보이질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장례식에 가면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전도인 수련회 마치고 이제 자매 쪽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진주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새벽에 한 4시에 출발했나? 하여튼 그랬어요. 이제 가서 이렇게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 102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딱 한 번 상담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처갓집이 남녀오랑객교여가지고 이제 그 처가 쪽 식구들이 다 이제 그것만 하신 거예요. 갔더니 주문만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요. 남녀오랑객 계속 주문 외우시고 좋은 데 갔다 성불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례식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현실이 오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 102세,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좋은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우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 사셨고 또 좋은 데 갔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이 끝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각자의 현실이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주고받는 말들이 뭐냐면 이제 육신적인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거 보면 돌아가신 분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걸까요? 장례식에 참석을 했을 때 이미 영정사진 보고 있을 때 그분이 가 있는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때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장례식 끝나고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우리 구원받고 나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막 그렇게 부럽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부럽지는 않게 되잖아요. 구원 안 받았으면요. 우리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간에도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자식들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이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체험하는데도 물 떨어지니까 또 원망을 해요. 여기 7절 한번 보시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의 뜻이 휴식처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 무리바라는 뜻은 말다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휴식처라고 주신 장소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만함으로 인해서 그곳이 다툼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시험의 장소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요. 대신 불평이나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그리고 멀리를 못 봅니다. 당장 눈앞의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이 마라 사건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이 달아지게 하신 후에 얼마 후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딱 준비해 놨잖아요. 그거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눈앞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도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을 준비해 두셨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마실 물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줘? 왜 하나님이 이거 해결 안 해주셔?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현상을 구원받았어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여름에 비가 안 오죠. 그럼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시냇물이 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거기 살던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면 내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잘 안 나갑니다. 내 입을 통해서 생수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세상적인 것들 있죠. 그 사람의 영혼을 점점 말라가게 만드는 그런 말만 하게 됩니다. 좀 더 세상에 치우치게 만드는 말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말들, 이런 것들만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6절 다시 보시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반석을 치랍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은 신약 성경의 참 실체의 그림자잖아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그냥 1절부터 쭉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었던 때, 바다 가운데를 통과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바다를 통과한 거를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반석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반석을 친다라는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그걸 마셨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셨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12장도 한번 볼게요.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나왔던 그 신령한 물, 그게 성령인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막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무슨 일 하실까요? 성령의 이름이 엄청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입니다. 도와주시는 분. 뭘 도와주실까요? 성령께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게 도와주십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만일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거라면 구원은 누가 받냐면 똑똑한 사람, 이해력이 빠른 사람. 그런데 이해하는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수박을 이론적으로 다 아는 거하고 먹어본 사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말씀 듣다가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누가 나한테 죄 문제를 지적하면은 기분 나쁘죠. 지는 뭐 제대로 살아? 이러면서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게 믿어집니다. 자, 그럼 성령이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안 도와주는 걸까요?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한 거죠.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심판의 날 내게 쌓일 진노를 더 쌓는도다. 성령께서는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거절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 성령이 각자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성령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성령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 되게 하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자, 근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전국에 있는 교회, 해외에 있는 교회가 서울중앙교회 수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각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교회 수요 말씀을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가 다 똑같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이제 수요일 날도 각 담임 목사가 하기 시작합니다. 잘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요, 담임 목사가 조금 삐딱선을 탔어요. 그러면 하나 되었던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나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같이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회 설교를 하죠. 저 혼자 다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전도인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전해지는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씀이 맞구나.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여러 전도인들이 거쳐가지만 그 말씀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회 설교하는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 집회도 외부 강사님을 초대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것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학예수양회, 동계수련회 이럴 때 이렇게 가보면요. 거기서 말씀을 들어도 똑같고 교제를 나눠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가 다 되잖아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권역에서 하는 것,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에 함께 하는 게 결국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는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러면 벽돌로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가 빠졌어요. 처음에는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하나 빠진다고 문제 생기겠습니까? 2개 빠졌어요.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2개 정도 가지고도 큰 문제는 안 생기겠죠. 그러나 3개, 4개, 5개 빠지기 시작하면 그 집은 튼튼하게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집에 벽돌 하나씩 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손해지만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도 튼튼하게 지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안 빠지는 게 좋은 거죠. 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교제로.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없으면 조금씩 다른 말씀, 다른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들어왔잖아요. 대동강 다구 북쪽에서부터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다들 복음 하나만 제대로 전하자 이렇게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나눠서 전하자. 경기도는 성결교회가, 그 다음에 전라도는 장로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복음이었는데요.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벽이 쌓여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제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만나도 먹이시고 물도 먹여서 광야에서 힘을 줍니다. 이제 뭐 하라고 하시냐면 싸우라고요. 자, 출애굽기 17장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이 르비딤에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누구하고요? 아말렉 족속하고. 자,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자, 에서는 누구였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이 에서는 장자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러니까 육신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보다 더 크게 여기는 육신적인 사람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라면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건 결국 육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있다는 얘기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좋아했던 것, 그리고 즐겨 했던 것들, 죄를 지으면서 느꼈던 달콤함이 딱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라서 그러긴 한데요.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딸아이 짐을 챙겨서 울산에서 원주로 왔다가 이제 원주에서 어제는 서울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포장 이사를 부르면 원주까지 9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짐을 싸러 갔습니다. 혼자 사는데 생각보다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싸놓고 보니까 이게 과연 안 실릴까 싶은 거예요. 안 되겠다. 용달을 부르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용달을 불렀어요. 용달 아저씨하고 둘이서 이제 짐을 싣고 여기 와서 원주 와서 이제 내리는데 지금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무거운 거를 갑자기 막 해가지고 허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제가 인사할 때 허리가 잘 안 숙여져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지고 이제 용달 아저씨랑 짐을 싣고 왔어요. 이제 저희 집에다 일단 갖다 풀었어요. 그리고 어제 또 급하게 써야 될 것만 챙겨서 서울로 갔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마음으로 드는 생각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일이구나. 결국은 이제 5, 60만 원 더 아끼려고 이렇게 하다가 용달이 한 30만 원 들었으니까요. 제 자매는 이제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그러니까 전두환 수련회부터 왔던 감기 몸살이 계속 이제 심해졌던 거죠.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삿짐 그거 나르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지? 몸은 단련을 하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운동도 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하반 말부터 해가지고 여기 와서까지 이제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근육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이삿짐 나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 육신은 뭐에 완전히 길들여졌죠? 죄에 완전히 길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죄에 단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를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힘이 없어요. 막 허리가 아픈 것처럼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육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 통과하는 내내 괴롭히거든요. 육신은 구원받고 나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너무 이제 피곤한 겁니다. 힘들고.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졸릴 것 같아서 밥 저녁도 일찍 먹고 집에 왔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주신 약밥이 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원래 잘 안 먹어야 되는데 11시에 그거를 속으로 한 입만 먹자 이랬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됐을까요? 먹다 보니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겨서 다시 싸서 냉장고에 뒀어요. 나는 다 안 먹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 보니까 제가 건강 때문에 저녁을 늦게 잘 안 먹고 이런다고 해놓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밤에 어떻게 해요? 자매가 잠든 뒤에 냉장고를 열어서 먹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육신은 그렇더라는 거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육신이 정말 끈질겨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신명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제가 딱 그랬죠, 어제.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먹어버리잖아요. 아말렉이 뒤로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육신은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피곤하거나 또는 내가 힘들다거나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거나 이럴 때 내 육신은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 쳐서 물리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질 않으면 그 육신이 결국은 나를 넘어뜨릴 거고 나의 가족을 넘어뜨릴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육신이 아주 작은 것부터 나에게 물고 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제 저에게는 배고픔으로 물고 늘어졌듯이 작은 것부터. 근데 그 작은 것부터 허용하기 시작하면 구원받았어도 내 육신이 구원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것으로 점점 넘어가게 돼요. 예화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여행자가 사막을 나귀를 타고 건너가는데 사막이 밤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치고 딱 자기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텐트인데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막이니까 밤이 춥죠. 나귀가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다리 하나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주인이 텐트에 오케이 다리 하나만 집어넣어. 자, 이제 다리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나귀가 또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근데요, 안 들어간 다리가 너무 추워요. 한 다리만 더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뒷다리 하나 집어넣었어요. 잠시 후에 주인님, 내 엉덩이가 너무 시려워요. 엉덩이도 넣으면 안 될까요? 알았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엉덩이까지 집어넣습니다. 나귀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인님, 머리가 너무 추워요. 이제 머리까지 들어오면 이건 사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텐트니까요. 드디어 이제 나귀가 이제 머리까지 다 들어왔네요. 뭐라고 그럴까요? 주인님, 이제 나가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나귀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육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첫 번째, 기도로 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손을 든다라는 얘기는 구약시대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적인 전쟁, 기도로 싸우는 전쟁이었고요. 또 하나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또 하나의 전쟁은 직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백성들하고 직접 싸우는 두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적인 전쟁, 기도입니다. 기도도 사실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세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요. 기도 잘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 할 일이 많아요. 이것저것.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쇼츠 봐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 시간에? 아, 우리 원주서분 안 보시는구나. 그 시간에 뭔가 할 게 많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육신에 져가지고 기도 못할 때가 참 많고 딴 거부터 먼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쟁입니다. 자, 근데 이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옆에서 아론과 우리 같이 도와주죠. 자,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함께하는 합심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육신에 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합심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누구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주로는 죄, 육신에 지지 않도록이요. 그 다음에 합심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전도하는 내용, 교회와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다섯 손가락 기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기도할 때 엄지손가락이 있잖아요. 엄지는 보통 우두머리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두머리 누구예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에 계시면 집안의 어르신들, 또 교회로 치면요, 전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님을 위해서, 조장님을 위해서, 봉사장님을 위해서, 어머니장님을 위해서. 이 손가락은요,
두 번째 손가락은 주로 뭐 할 때 쓰죠? 이럴 때요. 지적질 할 때.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볼 때. 그래서 내가 좀 싫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 손가락은 펴보진 않겠습니다. 욕하는 것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어서. 자, 이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길어요. 그죠? 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네 번째 손가락은 보통 반지를 끼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새끼손가락은요. 사실 새끼손가락이 거의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 빼고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이 참 연약합니다.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직접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셔야 돼. 들어주셔야만 해.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직접 육신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육신이 주는 달콤함을 이길 거야. 좀 힘들겠지만, 고통이 있지만 나 좀 이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직접 싸우는 게 필요합니다. 싸울 때요. 아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쳤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하나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까이 하고 이게 내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넘어가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암송해 놓은 말씀이나 읽거나 들어가지고 대충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딱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래도 한 번은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육신을 이기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팔을 떠받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서 칼 들고 싸우고 있는 군사들도 어떤 마음일까요? 모세 팔 내려오면 안 돼. 안 돼. 하나님 안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 전쟁을 하면서도 그 군사들이 계속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겠죠. 합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이기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심,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개인적인 육신도 이길 수 있고요. 교회 가운데 육신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 된 사람들은 뒤로 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최소한 이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본대를 바짝 쫓아가기만 하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럼 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본대를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피곤을 틈타서 뒤로 처진다라고 그랬죠.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왜 피곤하죠? 안 먹고 안 마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본대를 바짝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데 바짝 쫓아가면 최소한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는 못해도 마귀밥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더 큰 전쟁을 위한 싸움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물리칠 때 더 큰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더 큰 전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귀랑 본격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 육신에 져요. 그러면 그 영혼 건지는 전쟁을 제대로 하긴 어렵습니다. 자, 이제 3월 1일이 됐는데 이번 달에는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진짜 이제 영적 전쟁이 항상 있는 거지만 그 3월 23일부터는 아말렉이 칼 들고 직접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싸우는 것처럼 직접 싸우는 기간이에요. 그때 내가 육신해져서 안 나온다. 내가 육신해져서 전도해야 될 사람,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전화하고, 그 다음 주에는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야지. 계획은 잘 세워놨는데, 육신해져가지고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집회 전전날쯤 기도 부탁 프린트 해야 되니까 올리라고 할 때 급하게 전화하죠.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없다고?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마시고, 아직 23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주씩 뭘 해야 될지 좀 계획을 짜서 그 영적 전쟁에 직접 참여해야 됩니다. 육신에 져가지고 정작 해야 될 마귀 사단과의 싸움, 영혼을 놓고 싸우는 전쟁에 치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것 때문에 육신하고 싸우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들이 시합을 할 때 올림픽이다 또는 월드컵을 앞두고 있을 때 강팀하고도 붙지만 약팀하고도 붙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승리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승리해봤던 경험,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승리하게 돼. 그거를 이제 사회학자들은 승리 DNA라고 부르더라고요. 승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승리하는 DNA가 생긴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들을 해요. 자,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계속 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포기합니다. 또 질 텐데 뭐 안 해야지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3월 대집회 때는 한번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쌓으시면 좋겠어요. 힘들죠, 당연히. 피곤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것도 사실 많고요. 자리에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것도 너무너무 큰일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도 정말 큰일이거든요. 육신에 이겨서, 그러니까 그건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승리가 쌓여서 큰 승리를 만들어내니까 우리 성경 묵상하는 것도요. 매일 꾸준히 3월 1일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작은 승리들을 많이 좀 경험하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서요. 15장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깃발은 보통 군부대에서 많이 씁니다. 자, 군부대마다 깃발이 있어요. 그 월남전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월남군들의 군대의 깃발을 뺏어와 옵니다. 그래서 그 이기자 부대가 가지고 있는 그 월남군인들의 부대 깃발이 수십 개가 넘거든요. 깃발은 그 부대의 존재의 의미가 되고요. 그 깃발은 그 부대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다가도 그 깃발을 딱 보고 힘을 내거든요. 저 멀리서 깃발을 들고 막 누가 달려오고 있어요. 아군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깃발은 그 부대의 존재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25 때는 그 미군이 평안남도 어디였더라? 군우리 전투에서 중공군이 이제 개입하면서
미군의 80%가 전사를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때 미군의 그 대대장이 자기 부대 깃발을 불태워버립니다. 적의 손에 들어가서 이제 놀이개가 되느니 차라리 우리 깃발을 태워버리자. 그래서 미군은 해년마다 그 날짜가 되면 자기 부대의 이 부대가 그 태워버린 깃발을 다시 만들었겠잖아요. 해년마다 그 깃발을 다시 불태우는 행사를 해요. 그거 하면서 어떤 마음 생길까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잘해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내 존재의 의미, 나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깃발 아래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광야입니다. 가나안, 천국의 모형입니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꾸준히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말은 신앙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물과 마실 물을 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사실 누가 매일 우리 집에 먹을 거 갖다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옷이랑 신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광야가 되게 살기 편한 곳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지만 근데 그 환경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으니까 뜨거운 더위를 막아줬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으니까 추위를 막아줬죠. 그러니까 광야가 어찌 보면요. 참 살기 좋은 곳 아닌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광야는 살기 좋은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심은 생길 수 있어요. 물음표는 계속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우리는 도착하게 돼 있을 거고 중간중간에 엘림도 만날 거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도움이 돼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우리 편 군인들이 막 오는 모습을 보면 진짜 힘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싸워주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제가 원주 서부 와서 가장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나는 왜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지? 나는 왜 이렇게 그전에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지 않았던 걸까? 혼자 지레짐작으로 손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지었겠죠. 자, 우리가 많은 전쟁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어쩌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야, 그러고 어떻게 사냐 싶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이것만큼 편한 길도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나안에 도착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 글자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3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하죠. 제가 어제 이 따뜻한 날씨를 보면서요, 엄청 추울 때 이사를 왔는데
야, 2달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네? 이런 생각이 많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 교회도 추운 때가 있으면 언제요? 따뜻한 날도 있을 건데 추운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좀 있으면 또 여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더위를 기억도 아마 못하겠구나. 자, 우리 아까 잠깐 기도 얘기했을 때 말씀 못 드렸는데 합심기도 해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이제 3월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합심기도 내용은 자, 우리 지금 대강당이 차요 안 차요? 찹니다.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요 앞에 이 밭을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내심 문막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다 이렇게 수능 만점을 받으셨어요? 인터뷰할 때 나와가지고 예,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옆에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저기서 막 뛰놀더라고요. 뛰놀 공간이 없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당을 주시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이 빨리 나오면 건축이 됐든 어떤 건물이 나와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든 하여튼 좋은 교회당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질 않으면 전도가 멈춰요. 이 교회당에 대강당에 빈자리가 많아야지만 채워지는데 하나님 입을 넓게 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차버렸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입을 넓게 안 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합심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해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물과 만나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육신을 쳐서 물리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서보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